그 삼일체를 이해를 하려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이야기 안 하고 이 삼일체 이야기하면 막 그냥 뒤죽박죽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일체 전에 이제 속성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데 89페이지 보면 그 속성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느냐 하면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본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보면 여기 지금 이 명암함이 있는데 이 명암함이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안에 명암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밖에 드러난 것으로서 안에 어떤 그 본질이 있을 때 그 본질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로서 우리는 추정컨대 이 안의 본질이 어떨 것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그런 방편으로 지금 속성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본체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본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본체가 있음으로 해서 드러나는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런 거 같습니까? 우리가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신적 본체라는 것은 우리 책 89페이지에 보면 거기 이 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참 덕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이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덕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덕이 있으시다 하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속성을 갖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속성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신적 본체, 그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창조, 섭리, 구속, 구원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하면 구원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가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구원한다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스토리, 이게 성경책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 한다 그러면 이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주인이 존재하냐 안 하냐 이런 이야기들 자체는 성경 관점으로 보면 무의미한 이야기가 되고요. 우리 이야기 해야지 우주인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인과 관계되는 그 많은 주변 이야기들, 이건 성경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과연 외계 생물체가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은 그런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오직 우리에 관해서 하나님이 그 관점을 설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구속하고 관계되는 그 구원하고 관계되는 거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에서부터 출발하겠죠. 하나님 창조가 안 이루어지면 이 구원이라는 의미도 아무 의미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가 뭔가 하면 바로 나를 창조하셨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라고 그럴까 부속성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하나님 왜 해를 만드셨을까? 내게 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주신 것이고 식물을 왜 만드셨을까?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들어주신 거고 이렇게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나는 어떤 나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는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본대로 하나님 떠나버린 거죠. 그 떠난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원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원래 목적하신 대로 그를 다시 불러내셔서 그게 구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곳, 즉 천국이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은 완전히 하나님의 짝사랑 이야기입니다.
영의 편지의 전부. 그 사실을 이해를 하고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속성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관점에서의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본체에 의해서 드러난 속성 중에서 우리의 부흥과 관계되는 그 부분에 대한 속성만 여기서 지금 다루려고 그러는 거죠. 우리와 관계없는 속성들은 여기 다 빼버린다는 거죠. 관심의 대상에서 적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심적 본체가 특별히 창조, 승리, 구속 사역에 한정되어서 드러나 보인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속성이라 정의할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성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90페이지 보면 이 속성들을 그럼 어떻게 결정하느냐. 방법론에 있어서 몇 가지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책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방법, 경험적 방법, 성경적 방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을 크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하면 자리를 이제 따라서 이 하나의 속성을 이제 따져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가장 유효한 방법이 그 90페이지 보면 인과의 강도로 나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그래서 원인과 결과라는 우리의 그 철학적 수단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 것이다 라는 것을 논증하겠다 뭐 이런 의도죠. 그래서 그런 방법에서 보면 결국에 여기 보면 자연과 마음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거는 자연과 마음이라는 이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결과물에 해당인 겁니다. 결과물. 이 결과물이라는 것은 그 결과물에 대한 어떤 뭔가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연과 마음의 세계라는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이 있게끔 한 그 원인이 있지 않겠냐. 이 원인을 뭘로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보고 이걸 발견하자. 이런 관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겠다. 그런 수단을 사용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정의 방도인데 이 부정한다, 뭘 부정하겠다는가 하면 이 부정이라는 말 이 자체를 얼핏 보면 상당히 네거티브하게 보이니까 뭐 안 좋은 소리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말 자체 안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창조되어진 그 신류들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완전이 하나님 전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속성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이 불합리한 것들, 불완전한 것들 이런 게 굉장히 많지만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없다고 볼 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 그러니까 그런 속성들, 그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불완전이라는 것을 보면 이 독립, 무한, 무형, 무량. 우리에게는 무한한 건 없죠. 우리에게 이 형태가 없는 건 없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양이 무량, 양이 없다는 거죠. 이런 의미도 우리에게는 이 결점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런 결점이 전혀 없다. 그래서 불사,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죠. 이거 이제 좀 보면 어떻게 불완전한 것인데 그게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완전한 삶, 영원한 삶, 불사라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런 존재이시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해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와 반대되는 방법으로는 우수의 강도. 이거는 부정의 강도하고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데 이 피조물들에 발견되는 모든 완성이 하나님한테 무한히 있다. 그래서 우리의 개념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을 결정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합리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런 합리적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심각한 결함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91페이지 그 하단부에 보면 이 방법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 말씀에 나타난 그의 자계시 그것보다는 사람 생각, 인생 결론에 기초하려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는 이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 보면 뭐 대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는 방법 자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 세 번째 보실 되는 것이 성경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그 존재를 드러내 보이신 것이니까 그 드러내 보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고찰함으로써 속성을 파악하는 것. 이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두 번째 있는 경험적 방법이라는 것도 결국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종교적인 경험, 인생 경험에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파악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거 역시 이 사람의 경험에 상당히 의존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런 그 방법을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철학적인 방법도 상당히 많이 이용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사람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하나님 나와버립니다. 그럼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상당한 거리를 줄 수가 있게 되죠. 이런 방법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견제해야 될 방법은 뭐냐? 항상 이 성경에 있는, 성경에 나타난 그 드러나 보인 그 하나님을 깊이 연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앞에 제시한 합리적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경험적 방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옛날 그 우리 선배 신학 때도 상당히 많이 했다는 거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경적 방법을 이용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 93페이지에 신인 동형 동성주의 요 말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 이 표현 방법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하심에 있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도 아니시요. 우리하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체로만 계시면 우리가 도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면 우리 편에 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 서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는 방법.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게 신인 동형 동성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거니셨다. 하나님은 거니주는 분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해놔놓으면 도무지 표현할 방법이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의 형태처럼 빌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 그 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라는 걸 드러내는 방식, 이 방식이 이 신인 동형 동성주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해를 잘 못하면 성경에 하나님이 거니셨다. 그러면 사람은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도 우리 인간처럼 머리 있고 팔다리 있고 눈, 코, 귀 다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셨는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고 그러면 우리 이 외관으로 보이는 이 모양이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소리 생긴다는 거죠. 그런 착각을 일으키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초보 때 제가 이제 처음 성경을 봤을 때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생겼나?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런 눈과 코, 귀 이런 게 다 있나? 이렇게 착각을 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자, 외형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내가 후회한다. 이런 말씀도 성경 중에 있거든요.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더라. 이런 모습이 결국 어떤 모습인가 하면, 꼭 사람이 하는 이야기와 같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가 아니라, 그 심정을 우리를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표현한 방식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되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실 때 바로 그런 부분에서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방법은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신인 동형 동성주의 방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제 이해하려고 시도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분류를 하면 어떻게 분류를 해주겠느냐. 이제 실전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가 94페이지 나옵니다.
몇 가지 분류 방식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는가 하면 절대적 혹은 상대적 속성. 그러니까 절대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오로지 있는, 상대적이라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에서 유추될 수 있는 그런 속성들. 이런 관점에서 절대적 속성과 상대적 속성 이렇게 구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신적 본체 속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존하시는 거.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 반면에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어서 존재한 거죠. 우리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서 존재한 겁니다. 어떤 원인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계셨다는 거죠. 아버지가 원인이 됐고 그 아버지가 있음으로 우리가 있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자존하신다. 스스로 계신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계셨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관계를 이제 이 초신자들은 보면 상당히 이제 헷갈립니다. 뭐든지 다 이유가 있어 결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그게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인간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 속성에서 이제 우리가 분명히 구별되기를 이거는 절대적인 속성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적 속성으로 구별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절대적 속성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량, 영원하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상대적 속성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창조하고 관계되는 우리 인간하고 관계되는 그런 속성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편재하신다, 전지하시다. 다 안다는 건데 이게 왜 절대적 속성이 아니고 상대적 속성이 되느냐 하면 사람도 부분적으로 안다는 거죠. 우리도 아는 지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로 하나님의 있는 우리 아는 거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만 하나님의 아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시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사람에게도 그런 거 있는 거로 이거는 상대적 속성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 속성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할 그 방법, 그 분류가 뭔가 하면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상대적 속성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요거를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재적 혹은 자동적, 그 다음에 유출적 혹은 타동적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 그래서 자동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그랬다. 뭐 이런 의미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완성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속성이라 한다. 그러니까 신적 완성, 그러니까 본체에 의해서 드러나 보이는 하나님의 완성, 이걸 우리가 속성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래서 신적 완성, 이건 다른 말로 속성이라고 하거든요. 속성들을 내재적이거나 혹은 유출적 이렇게 구분하면 결국에는 이 단순성, 영원성 뭐 이런 것들은 이 내재적 속성에 속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순하시다. 이 말 자체를 보면 하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닌가. 단순하다고 하면 우리가 저 사람은 참 단순해. 그럼 나쁜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이 단순성이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에게서는 단순성과 영원성 이런 것들은 이 내재적 속성에 해당이 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스토리라고 했으니까 아마 영국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그 심플리서티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은 좀 우리들이 개념을 전달받기 힘드니까 그런 게 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이제 자동적이라든지 타동적 속성을 하게 되면은요, 사실 이게 트랜지티브하고 인트랜지티브를 쓰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쉬운데. 네. 사실 이렇게 쓰면 더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공부한 사람들의 우리 최신 최근에 공부한 젊은 세대들이 갖는 진짜로 상해. 그 성경책도 보면
이 성격적 부위보다는 영어 성격적 부위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심플리서티라고 한다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맞아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예요. 영혼성 같은 이터너티라고 하는 거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문양성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거의 뭐 인피니티라는 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이게 박영근 목사님이 그때가 영어를 좀 다뤄놨으면 그때 말입니다. 그러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에 이 영어를 안다는 게 사람들이 잘 흔치 않고 이 용어 자체가 보면 옛날 말, 그러니까 한문투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 한문투로 쓴 것을 표현해 놓은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 그게 더 쉬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를 좀 바뀌면서 지금 우리 입장에 내려오면, 차라리 영어로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성경책 볼 때, 한글로 되어 있는 거 애매하다 그러면, 이 영어 성경책 찾거든요. 명확해져요. 그렇죠.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워낙 이제 옛날 어른이니까, 이 한문투 용어 이런 거를 아주 일상적으로 쓰신 분이니까 그렇죠. 당신이 진짜 어려운 말좀 많아요. 이거 제가 공부하면서 사전에 잘도 안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한문 뜻을 찾아가지고 해석해가지고 맞추고 그랬거든요. 사전도 없어요. 그게 옛날 어른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영어로 된 거 없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어른이 참고로 한 전에 말씀드렸죠? 그분 그 책을 좀 찾아보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딱 이거 번역판이 아니거든요. 이 책이 보면 조직 신학책,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쓴 조직 신학책 한 권을 주로 하고 다른 많은 자료들을 전부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이 좀 편집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느 한 책 봐갖고는 좀 어렵고 좀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애로사항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책, 그 책을 먼저 좀 사가지고 보면 도움이 되겠죠. 네. 그거를 제가 확인해 본다는 게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음 주에 올 때 제가 확인해가지고 그 사람 이름 책하고 이렇게 제가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책을 사다가 우리 신학원에 그런 책을 좀 사다가 도서관에 좀 놔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 쓰죠. 그래서 새로 이제 올라오는 신진 세력들이 그런 책들 보면 영어가 잘 되니까 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한자 좀 쏘다가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는데 이게 참 약간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해는 다 됐는데요. 그 가능성 말씀하셨죠. 우리가 단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은 에빌리티에 있어서 로우하다는 그런 개념을 포함을 하고 있고 바로 그 이야기 때문에 심플리서티라고 하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제 그걸 혹시 그럴까봐 제가 아까 토를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 혹은 형리상학적, 도덕적 속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96페이지 보면 긍정적 혹은 부정적 속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부정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쁜 의미의 부정,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부정적 속성이라는 것은 불변한다, 무한하다, 그 다음에 뭐 불가완해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흠결이나 제한을 하나님에 관해서는 전혀 없다고 하는 이런 부정이죠. 하나님한테는 그런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정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그 공유적, 비공유적 속성이 96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허락하신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자, 나를 위해서 말씀을 주셨다. 이 대전제에 의해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상에서 나에게 있는 것과 나에게 전혀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나하고 그럼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어떤 그 특징이 부분적으로라도 공유된 부분이 있겠는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에게도 뭐 그런 속성이 있겠죠. 이건 사람의 속성.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의 속성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일부분으로 부분집합 들어있습니다. 이럴 때 이 겹치는 이 부분, 하나님의 전체 속성 중에서 사람과 겹치는 이 부분은 뭐라 하는가 하면 공유했다. 그래서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하겠고, 이렇게 공유되지 않는 바깥 영역의 속성들,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 이거는 비공유적 속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것, 그것이 자존, 불변, 무한, 그 다음에 유일. 유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순. 자, 그런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에게는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것, 이런 거 보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안다,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덕적인 어떤 속성들, 사람에게도 도덕성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있는 것은 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불완전한데 하나님에게서는 그 반대로 완전하시다. 이런 속성들. 그렇게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분해놓고 보면 이제 97페이지 이 하나님의 절대성과 자존성, 그러니까 이 이제 비공유적 속성 중에서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성 갖고 있으시다. 그 절대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상대적인 게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누가 비교했어 이런 이야기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이 기준이 되시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그 밑에 그렇게 표시해놨죠. 비공유적 속성에는 자존, 불변, 무한, 유일. 이거는 좀 외워놓는 게 좀 편합니다. 자존, 불변, 무한, 유일. 네 가지. 뭐 더 구분할 수 있겠지만, 뭐 우리가 이 책에서 논할 때는 요 네 가지를 머릿속에 담고 있자. 이렇게. 그래서 이 자존, 불변, 무한, 유일 요 네 가지를 가지고 쭉 설명해 놓은 것이 몇 페이지까지 이어지는가 하면 122페이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만큼이 그 이야기입니다. 요만큼. 자, 그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 몇 가지만 드리고 또 넘어갑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범신론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자연과 하나님을 동일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이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안에 자연이 있고 자연 안에 사람이 있고, 이게 우리 입장이죠. 근데 범신론은 뭐 그냥 위에 얘기했고 바깥 이거 생각 안 하고 이거 자체로 여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깨집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래서 유한하신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범신론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보면 98페이지 위에 셋째 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해결한 절대자는 사상과 신뢰의 통일이며 만물의 총안이, 이 만물의 총안이라 이러면 좀 그럴 때가 보이죠? 만물의 총안이 그럼 뭐 전부 다겠구나. 이런 착각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 자세히 뒤져보면 바로 그 자연직구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이란 이야기를 잠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좀 했었는데 요 끝이 살짝 달라지니까 이야기 쭉 해가다 보면 5초는 다 맞아요. 맞는 모양이다. 이렇게 방심하고 쭉 가다 보면 나중에 끝에 감정이 크고서 빠져버리는 거죠. 끄트머리가 다르니까. 이런 점을 상당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조직신학을 공부를 하는 거죠. 이런 조직신학의 그 틀을 갖고 있으면 이 틀에 맞느냐 안 맞느냐 딱 맞춰보면 일종 이게 자가 될 수 있죠. 맞냐 안 맞냐 재보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준을 우리가 못 갖고 있으면 들어보면 논리적으로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통일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도 바보라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통일교 안에도 보면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왜 들어가 앉아있냐 이거죠.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쫙 해보면 논리적으로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수긍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한때 이제 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정명석 같은 경우에 그거 보면 주로 대학생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대학생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걔들이 논리적으로 쭉 설명하니까 얘들이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니까 빠져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이 자태가 잘못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은 나중에 목회를 하신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하시려고 그러면 정확한 잣대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참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이 자체에 빠져들어가면은 이게 또 하나의 또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쓸 일이지 이 자체가 주체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면 조직신학에 매여가지고 이게 올무가 그되면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직신학을 오래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져 버려요. 철학도 자꾸 따지게 되고 이러니까. 그거 하자고 조직신학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조직신학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조직신학 하는 거지 이거 공부해가지고 은혜 떨어진다고 하면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보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정말 은혜로우시구나. 내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걸 누누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지금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이 해겔이라는 사람 이런 이야기 같은데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범신론의 생각, 이 생각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 얼핏 굉장히 근사해 보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뭐라고 그러죠? 존중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럼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선악과 열매 그렇잖아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한 것이 선악과입니다. 만약에 그 선악과가 벌레 먹어 있어 보이고 깨질째 보이고 그 다음에 먹으면 한번 토할 것 같고 이랬으면 하와가 먹었겠어요? 그 선악과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여기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대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조직신학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선악과 열매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 신학 공부하다 보면 영성이 더 떨어져가지고 차라리 신학 안 간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신학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되는데 그때는 처음에 갈 때 그 순수함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냐. 그거를 참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교단의 신학교는 그런 점을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되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기억하셨다가 직접 일선을 뛰실 때 그런 점을 잘 커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자존성 보겠습니다. 이 자존하신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스스로 원인 되신다는 거죠.
다른 어떤 데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신 스스로가 원인이 되셨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자존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왜 계셔야만 했을까? 하나님 존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 왜 계셨을까? 왜 계셔야만 했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거기에 어떤 이 근저가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왜 계셔야만 하는가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 이런 의도를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뭔가 하면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자존하시느냐가 아니죠. 원인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요. 네. 차라리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질문을 던진 우리들이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네. 우리들의 사고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들이 그러니까 커즈 앤 이펙트에 의해 가지고 커즈를 따지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 뜻은 그걸 다 뒤집어 엎으시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너는 창조 때 어디 있었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이걸 우리들이 이제 그걸 알면은 사실은 이것은 우리한테 사용되는 질문이 아니구나. 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계셔야만 하는가 이 말 자체가 틀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 하려고 했는데 답을 먼저 얘기하고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참으로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그 서두를 꺼낸 겁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얘기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질문이 무의미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되느냐? 필연적 존재이시다. 필연적 존재.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자존성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100페이지 필연적 존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쭉 보시면 바로 그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계시려고 하셨다. 그러면 계시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의지가 있었다고 하면 이거는 이 필연적인 게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우연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절대성 이런 거를 흥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존재하셔야만 한다. 이렇게. 필연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계셨으므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의지가 생겨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가 있은 후에 그가 되셨다 하면 이건 우인적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의지라는 것은 존재하신 이후에 드러나셨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또 독립적이다. 독립성을 갖고 있다. 의존적이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과도 관계 갖지 아니하시는 처음부터 권한이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준이 그래서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100페이지 밑에 자존자의 정당성에는 이 범신론자들하고 관계되는 그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는데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101페이지 신뢰 개념. 여기는 이제 이 병이라고 붙여놨는데 이렇게 영어로 써놓으면 참 쉽죠. 근데 한국 이 딱 깔아놓고 신뢰이란 어려운 말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신류라는 자체 이것을 보면 무엇은 있다. 이 클락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무엇은 있다. 무엇은 반드시 항상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무엇이 항상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존재하였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존재 증명합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그렇겠구나 뭐 느끼 못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십니다. 모세가 물었죠. 하나님 무슨 존재를 할까요? 나 스스로 있는 존재.
그 이상 뭐 우리가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을 보면 이제 따지고 싶어 하죠. 스스로 계신다는 게 또 무슨 의미인가? 그것도 제가 철학적으로 막 들어가고 이런 오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선에서 그거를 믿음으로 수용한다. 그게 뭔가 하면 도마가 주님이 구원하셨다. 나 그저 못 믿어. 옆구리 창자국 내 손으로 안 만져보고 나 절대 못 믿어. 그런 사람하고 같은 부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철학적으로 따져가 다 파헤쳐가지고 직성이 풀릴 때까지 해서 해보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선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게 정말 귀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논리적인 걸로 추구를 해보면 끝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거 없어요. 만약에 그걸 극복하는 게 믿음인데.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그 철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앙 가지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해서 오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경험을 봐가지고 네, 많아요. 참 안타까웠는데. 철학 안 하는 게 낫죠. 안 하는 게 낫죠. 네, 맞습니다. 그 점을 제가 경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신학 자꾸 하다 보면 깊이 들어면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직신학도 경계를 해라는 거죠,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서 참 유용한데 여기 빠지면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할 때 그러니까 잘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잘. 그리고 로마서 1장 스피커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네, 맞아. 근데 그걸 극복을 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늘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항상 명심하고 오셔야 돼요. 이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의가 먼저 앞서는 거죠. 자기의 생각과 노력과. 그래서 철학이라는 수단을 이용을 하고. 철학은 도구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게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이제 전자공학 할 때 보면 빠지는 오류가 뭔가 하면 수학에 빠져들거든요. 전자공학에서는 수학이나 도구다. 그게 빠져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제가 항상 전개를 하는데. 근데 저도 옛날 공부할 때는 거기 빠져들어갔거든요. 수학하기 바빴고. 그러고 끝나서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아, 이건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그 오류를 이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잘 모르겠죠. 경험해봐야 돼.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것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 이 불변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변성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 이 자체가 불변성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불변성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다. 내가 네 구원해줄게 해놨다가 내일 돌아서가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빠서 안 되겠네. 너 구원 내가 못해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합니까? 잘 좋다가 나중에 이 뭔가 하나 꼬투리 생기면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번에 없던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대신해 죽어주셨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신다. 그래서 이 101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목적과 작정에서와 같이 하는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목적과 작정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나를 영원히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존재와 본체에서 불변하신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다른 의미에서 뭐
불변한다, 뭐, 이렇게 철학적 찾아 들어가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게 선을 꺼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의존적 존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일 그의 자존재가 변한다면 의존적 존재가 될 것이다. 의존적이 된다라는 것은 변경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외부의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는 존재가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목적적이시고 자존재하신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103페이지에 하나님 활동적이시다는 이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사람의 관계에서는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에 있다 보면 흔히 이제 하나님 예를 들어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변심하기 전하고 변심하기 후하고는 대하시는 게 틀리잖아요. 그렇다면 불변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이거는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변경이 있으시라는 것이지 구원에 있을 만큼 절대 변경이 없으시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자였냐면 그런 자 아니었다는 거죠. 구원받을 자였다 그러면 그런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 끝까지 포기 안 했겠죠. 그게 누군가 베드로라는 거죠. 베드로는 하나님 배반했거든요. 근데 같이 배반했지만 왜 가룟 유다는 주님이 외면하셨고 베드로는 끝까지 그렇게 생기셨네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변함이 없으셨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변심하기 전에 제자일 때는 하나님 똑같은 제자로 다 대우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어요. 태초부터 이제 막 예정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면은 교인들이 뭐랄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이따 예정전에 가면 네. 언급이 하시거든요. 사실 그게 상당히 좀 뭐랄까 굉장히 좀 죄송해요. 영어를 제가 아디오라고 부분인데 굉장히 아디오라고 부르는 부분들인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그렇죠. 사람의 노력도 구원받는데 흉내낸다. 웨슬리하고 헬렌주의하고 이렇게 이제 그게 되는 건데 그 점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가서 우리 3일째 끝나고 나서 작전 개정할 때 그때 다룰 겁니다. 근데 제가 쭉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 켈빈주의에서 채택하고 있는 그 예정론 맞을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게 저는 이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은 그 종이와 한 면과 같이요. 그러니까 이게 종면의 양면이라는 거죠. 이건 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여기 계시고 우리들은 만약 여기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자유의지론이나 그러니까 미술리안 티오로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켈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태초에 다 정해진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사실은 시간적인 개념하고 들어가게 되면 켈빈이 16세기에 있었고 16세기, 17세기 활동을 했고 웨슬리는 그 이후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랄까 서양에서 하니까 먼저 답습을 했다, 프랙티스를 해가지고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더 사람들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 같이 들어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혼재가 돼가지고 많은 오류들을 제가 옆에서 보고 특히 보수 신학을 하신다는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정주의를 이렇게 막 말씀을 하시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숙명론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숙명론에 숙명론 절대 안 해요. 요 구분 분명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숙명론하고 예정론하고 차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것처럼 팔자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의지를 갖다가 무력화시켜버려요. 그렇게 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 그 말을 잘못하게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빠지고 가룟 유다 케이스를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공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공의의 공평성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줄 수 있죠. 햇빛이 비치는 것도 보편적 그거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인간이 선택하는 거죠. 가론주자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사람에서 많이 이제 고민이 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몇백 년 동안 해가지고 된 건데,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짧은 기간 동안에 너무 많이 그게 돼버리다 보니까, 정말 그렇다면 뭐랄까 고수주의 신학을 표방하시는 분들의 정말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는 성경론을 갖다가 잘 이걸 갖다가 가르쳐가지고 그 하나님의 그 보편적인 사랑 하심을 갖다가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적을 안 했던 것들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 기독교가 있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정말 통일하는 신령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게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쭉 이렇게 다 읽어보니까 이 박영훈 목사님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놨어요. 여기 나중에 보면 작전과 예정 이 부분을 가면 딱 읽어보면 몇만큼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 다 들어있거든. 그래서 이 답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 제가 대학교에 베이치를 읽었었거든요. 아 그래? 예. 그랬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그때만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신학대학 다니는 친구들 다 그 친구들 목사가 됐어요. 끝까지 안 가요. 어떻게 끝까지 가겠습니까 이 책을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 앞에 부분만 다 읽고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럼요. 참 이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 전에 우리나라 교회에 텍스트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안타까운 얘기죠. 근데 어떻게 다시 이 하나님 언어를 이 책을 다시 보게 되네.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두 번째 책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가지고서 다 치우려고 해가지고 없어졌는데요. 하여튼 제가 이번에 자꾸 초점 맞추는데 요 신론 요거만큼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 책을 제가 다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책을 댓글로 해야죠. 앞에 부분 읽고 어렵다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제가 녹화시면 자꾸 목소리 아끼려고 생각해서 제가 아니면 사라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신학 정말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들으시는 분이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아마 의아하신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이거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목사님께서 실전 이합니까 했는데 장정서 신학에 그것도 해봤고 이렇게 했는데 일반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있었는데 장로에서는 이제 에베소서 얘기하는 창세에 전에 택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상하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진짜 수명은 운명이 돼가지고 이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처럼 사랑하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진리하는 인류를 원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특정이 됐으면 아무렇게 해도 택할 사람 되게 청구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 택정하지도 않으시면 지역구가 정해졌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공의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청구가 정해지고 어떤 사람은 지역구가 정해졌다면 수명이 운명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분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택정해 놓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영혼은 예수의 누렸던 그 축복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에서 착한 대답을 가지고 또 답도 누구에게 줘야 되고 성탁하고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불안정성, 그 다음에 이제 이 자기 경험이 전부 다라는 어떤 착각, 이런 데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수학에서 불연속점 얘기하잖아요. 이들만 이 불연속점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함수의 좀 특별한 케이스죠. 보통 우리가 함수 한다 그러면 다 연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 낮은 수준에서는 불연속 이야기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에 올라가면 불연속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간 제목.
사람들은 어떻게 상상하는가 하면 이게 내사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여기 데이터 하나 구했어. 그리고 y1, x1 하나 구했어. 그 다음에 또 구해가지고 x2, y2 또 실험해가지고 여기 x3, y3 이렇게 구했어. 봤더니 이렇게 되네. 그래서 이 어딘가에 xn이 있으면 yn이 있으면 그렇지 대충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거를 외사법이라 합니다. 이것이 성립하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반드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연속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그 모순이라 판단하는 거죠. 이 생각이 하나님까지 연장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이 그래. 계속하면 그치 해가지고 이래 될 거야. 근데 나는 꼭 얘기했지만 인간과 하나님 사이는 불연수 있다. 연장선상에서 상상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다라는 거. 이 생각 사람들이 못하고 있어요. 그 생각 일단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면서 존재의 초월이 아니라 그러면 연장에서 상상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경험했으니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한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맞아 들어가지만 우리의 경험 안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건 뭔가면 이 개념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현재가 있으면 과거가 있었고 따라서 미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인간의 시간은 항상 한방향성입니다. 요 경험의 틀에 딱 갖춰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도 이 영역을 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하자니까 이게 바뀔 때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상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럼 도무지 문제가 안 풀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면 이 시간이 방향입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이 미래가 또 현재가 되고 현재는 과거가 된다는 거죠. 이런 방향을 쭉 흘러갑니다. 이건 인간의 그 숙명입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비밀다 하나님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기다가 위치시킵니다. 이러면 동시적인 상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서는 항상 현재, 지금이다. 그러니까 나우로만 된다 이거죠. 나우. 인간의 미래도 하나님의 현재로 보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런 의미에서 전제하신다. 인간은 답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틀을 좀 깔아놓고 설명을 하면 이것도 완전한 건 아니죠. 다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예정하시고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하나님 다 힘드니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까지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생각을. 그러니까 자꾸 제가 이렇게 도용, 그 기호 이런 거를 많이 도입하는 것도 상당히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받는 영향이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분명히 완전하진 않다. 처음부터 전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놓는 것이 좀 더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함정에 빠지면 안 되죠. 도구로 쓸 뿐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 이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라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자존성하고 관계되는 건데, 106페이지 보시면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이 무한은 총화가 아니니 전부는 거짓무한이다. 이 무한이라는 총화가 아니다는, 그러니까 모든 걸 합친 것을 무한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말 자체가. 이 전부가 무한이다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게 그 범진론 이야기라는 거죠. 요울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심이 하나님은 전부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한 이 야곱뱀이라는 이 사람 말이 그래서 틀렸다는 얘기죠. 틀렸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사상이다. 이 말이 보면 비슷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말이 그 말인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같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이제 공학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항상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1000분의 1mm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라. 1마이크로미터를 보라는 거죠. 그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지 말고 심안으로 봐라. 느낌을 알아라. 그 정도 경지에 올라가야 엔지니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학 공부할 때도 그런 정도의 아주 날카로운 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 말이 이 말 같고 이 말이 그 말 같고 해서 호까랑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기까지는 우리가 부단히 연습을 통해 가지고 자기 수련을 쌓아야 됩니다. 훈련을 많이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완전성, 이 하나님의 이 무한성을 구별할 때는 보면, 무한하시다 하는 거 아니라는 보면, 하나님이 완전하시다. 그 다음에 영원하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량하시고 편재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 내재하신다. 요거를 다 포함해서 무한하시다고 한다. 무한하시다. 그러면 이제 이 영원성 뭐까지는 우리가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아닌 것 같은데 무량성, 편재성 요거를 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보는데 107페이지 우선 거기 일단 보시면 하나님이 그 무한하시다 뭐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항상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양을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에서 양보다는 질적인 무한성. 그러니까 그 양이 많다라는 것이 어떤 숫자적인 양이 아니라 의미적인 많음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무한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보면 중간 그 밑에 영적 생명 그 밑에 보면 보류 이런 말 나오는데 우리말로 한자 가리고 보류하면 적혀놨다 이런 이야기 되는데 그 의미 아닙니다. 이게 이런 것을 이제 익혀 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그죠? 축적시켜 놓는다 이런 얘기죠. 이런 용어 때문에 저도 솔직히 고백하는데 이 책 처음에 이제 조직신학 공부하려고 딱 들고 앉았는데 하루 왼종일 봤는데 두 편 나왔나?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덮어놨다가 한참 지나고 또 열어봤어요. 어떻게 보면 이 끈기하고 싸우면 도저히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성경적도 어려운데 성경적도 어렵게 써놔요. 말들이. 우선 처음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따르시는 것은 사실이고 네. 완전한데 골바통에서 불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네. 위험 때문에 말이 어려워지고 맞아요. 또 오류가 생기고 위험이 생겨서 알려주는 만큼만 알고 나머지는 덮어놓는 게 더 안 좋을 수가 있다. 아니 여기 제가요. 정말 30년 만에 이 책을 다시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와서 봤는데 지금 사실은 네, 지금 이 박hin용 목사님을 저는 별로 달가워하진 않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80년대에는.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분이 우리들이 그런 오류가 있는 부분마다 다 영어로 토를 달아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 쓰는 이 접근하는 그 방법이 제가 아까 이제 사실 좀 걱정이 됐던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애들한테 달튼의 원자론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달튼의 원자론이 5가지를 축약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영어로 보니까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론이
사실은 이 책에 담겨져 있는 방법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사용해서 합리적인 어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 체계 내에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들이 정말로 남을 가르치려면요, 그러니까 남에게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가르치려면 결국은 그런 보편적인 방법을 터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생각을 해보니까 이와 같은 어떤 자기 자신의 뼈저린 그런 어떤 그것을 극복을 하고 오래전부터 활용하신다. 그렇지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그러실 수가 있으시니까 그걸 통해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방법을 요구를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한번 좀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섭리에 그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이 어려운 클래스를 한번 도전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죠. 인도하시겠죠. 우리는 시도해보는 거죠. 시도를 해보고. 시도해보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눈을 말씀드린 그런 거를 경계해가면서 보면, 뭐, 충분히 성령 인도를 받지 않겠냐,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꾸,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우리들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완전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오늘 좀 읽어보는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은 왜 그 합리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꾸 차근에서 하면 발전을 한 거거든요. 우리 인간의 지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스컬러 철학이 12세기 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완성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못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못 하고 있다가 차츰차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19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냐는 그런 약간 미약한 움직임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불투만이라든지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오류를 범하는 가운데 1950년대 와가지고 이제 칼 바르크가 빼라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 남는 게 뭐냐.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사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주의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닌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우리의 인생 그 개개인별로 사역을 해가지고 거기서 얻어낸 그 장님과 같은 믿음이 그러니까 신도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트레이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누차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땅의 신학이 얼마나 혼탁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여기 소수인물을 하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케 하려고 하는 것 정말 크거든요. 어쩌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믿음의 어떤 그 열매가 맺히도록 저는 그렇게 하신다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그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창조의 비유가 생각나는데 아버지가 다 아시면서도 쳐담수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돌아와가지고 안 하시고 이렇게 오류구가하는 것도 그런 것을 알고 계시면서 공헌하시고 알아주시고 그런 거 그런 거 보면 이 성경 기록한 것도 보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게 나중에 뒤에 이제 삼일체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왜 삼일체라는 거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똑바로 딱 가르쳐주지? 창세기 딱 쓰면서 명확하게 딱 쓰지? 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을 제가 받는가 하면 지금 밖에 해가 이제 숨천에 떴잖아요. 이 해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바라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면 이 해가 하나님 성경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해 뜨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두운 밤인데 이제 해가 뜰 무렵 되면 문덩이 서서히 올라오죠. 조금씩 밝아집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지나면 그 붉은 덩어리가 조금 얼굴을 내밀죠. 그거 우리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크고 이래가지고 서서히 밝아져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삼일체의 신비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과정입니다. 만약에 어두운 밤에서 이 환한 해가 갑자기 푹 전능하신 하나님을 갈 수 있죠. 그렇게 했으면 우리 어떻게 됐겠어요? 존재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여금 서서히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해가 떠올라가 중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능상하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일체의 그런 엄청난 신비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지식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조금씩 알게 해서 순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게 느낌으로 와닿아요.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그 신학자들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일부러 짓기에 놔둠으로써 은혜를 더 크게 느끼게 하신다. 바로 그겁니다. 제가 나중에 뒤에 나가면 설명하려면 또 그런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프레스틴스폰 이야기를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시공을 존재하는 초월하시는 분인데 인간은 시간이라는 도면에 분명히 있는데 아니 우리 프레스틴스폰을 이해하기 위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상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순간에 모든 걸 다 만드셨거든요. 그걸 이제 시간축으로 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커즈앤 이펙트가 쭉 나오는 건데 만약 이것이 도면을 바꿔가지고 프리퀀시 도면을 바꾼다면 그게 하나의 피부로 나오니까 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런데 그 조그마한 점 안에 그 점으로 이루어진 스페이스 안에 모든 타임 도면이 쫙 펼쳐져가지고 무한한 공간을 대단한 하나님의 정말 뭐 이야기를 할까 뭐 그랬지? 죄 짓는 거. 제도로. 그게 나중에 가서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 뭐 이야기 나온 김에 뭐 서론 좀 깔고 가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범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 현장에 안 계셨거든요. 왜 안 계셨겠냐 이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범죄하지 못하도록 하실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내버려 두신 거거든요. 그게 결국에 아까 말씀하신 창자의 비유와 관계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그렇게 순수하게 지원받아가지고 그 순수한 상태로 계속 열심히 하나님 말 잘 듣고 해가지고 천국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이 은혜스럽겠습니까? 맨날 하는 건데. 그 범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창자의 비유에서 큰아들, 아버지 집에서 늘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한 번 범죄한 사람이 범죄의 길에 돌아와서 보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거룩해 보이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스럽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것을 경험함으로써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으로부터 끌어오는 그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려고 버려두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거든요. 그러면 성경 전체적으로 그런 그렇죠. 그렇죠. 나고적으로 그것에도 지금 틀려고 했는 40년 이해하니까 공원들이 우리 목포까지 만들어버리고 그런 미침이라는 게 쓰시고 그러니까 근데 그 전적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니까 죄 짓도록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속성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죄는 하나님 속성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허용적 작정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허용적 작정. 그러니까 감가해 주신다. 그러니까 뭐 그냥 눈 감아 주신다는 거예요. 죄 짓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우리인들. 바로 아까 이야기한 그래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을 하고 왜 범죄하도록 내버려뒀냐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깨닫기까지는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집니다. 초신자든 보면 이해를 못해. 그 부분을 안 믿는 사람은 절대 수용 못합니다. 근데 신앙이 상당히 깊어진 사람에게는 그 말을 딱 하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죠. 그게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없거든요. 다만 과정 가운데 많은 명물이 있습니다. 어릴 그 시간이 나누고 있고 세월이 허비되니까 있고 너무 그 고통의 시간들이 갖고 나는 건데 강한 장사자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은 후유를 많고 전쟁에 포로를 잡혀가지고 나라 이러고. 근데 이후에 올 기쁨이 더 큰 거거든요. 그거죠. 그거. 근데 저도 그렇게 깨닫기까지 몇십 년 지나간 거예요. 몇십 년. 지금 와서 비로소 그런 은혜를 깨닫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거구나. 해 뜨는 것도 그래서 감사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폭 밝게 안 한 것도.
너무 감사하죠. 강릉에 늘 댓글이라 보시고. 강릉에 계시니까. 그렇게 하고 내가 신학교 강의할 때 보면 주로 이제 영동고속도로 저쪽을 향해서 오니까 저녁 노을이 떠지니까 저녁 노을을 통해서 또 그런 또 은혜를 받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 노을이 왜 붉겠냐 이죠. 오로라가 푸른데 근데 왜 저녁 노을은 빨갛냐 이죠. 그렇게 한 것도 보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망가의 동물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늘로 땡해. 매일매일. 그렇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세전부터 미리 아시고 저녁에 해를 칠 때 노을이 붉게 함으로써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붉은색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깨달아요. 근데 사람들은 저녁 노을 보고 이쁘다 그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그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일반 계시라 그러는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느낄 수 있지만 특별 계시 모르면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을 몰랐던 그런 은혜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게 깨달으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알고 난 이후의 자연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는 거죠. 매 순간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다라고 표현한다. 믿는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살짝 깔리는 거거든요. 믿는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본다라는 거는 도무지 부정할 수 없는 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내가 보옵나이다. 욕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차피 그런 경지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다들. 변할 수 없는, 도무지 변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이렇게 돼야 목회를 합니다. 지 의가 살아있으면 지가 강단에서 그러거든요. 이러면 하나님의 말 안 드러납니다. 철저하게 복종하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종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으신 후에 강단에 쓰시라는 거죠. 그럼 권세도 안 부리죠. 큰 교회 목회자라고 권세 부릴 이유가 없고 지금 이 땅에 많은 문제가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걸 경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저는 소망하건대 여기서 큰 목사님들 나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제 믿음이거든요. 그럴 때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 나와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옛날에는 잘못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죽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까워하는 그런 목회자. 저도 그런 목회자 되고 싶어요. 세상 욕심 다 버리더라도 그 욕심 하나만큼은 갖고 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네, 우리 그렇게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즘 보면 이 세상적인 일을 하는 거, 학교 일을 하는 거 그게 재미없어요. 보직 맡길까봐 겁나고 정말 싫거든요. 재미가 없는데 그 다음에 세상 친구들 만나면 진짜 재미없어요.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관계 만나면 진짜 걔하고 혈압 확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 강의하러 오는 날만큼 그렇게 즐거울 수 없어요. 오늘 또 올 때는 너무 즐겁습니다. 근데 이건 내 입에 또 볼 일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이제 목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 일부러 이렇게 했는데 이건 미안하긴 한데 감기 초기거든요. 그런 상태면 집에서 가지 말아 하겠죠? 근데 오는 게 재밌는 거 어떡해요? 홍천 쫓아가는 것도 다 미쳤죠? 눈 오는 날도 쫓아가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어제 미리 내려왔는데 대관령 넘어오는데 완전히 스키 타고 내려왔죠. 왜? 눈 엄청 왔어요. 그것도 마티즈 타고. 진짜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다 공동분모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 오는 게 제가 재미있게 생각하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그런 어떤 속성 때문에 다른 분도 재미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착각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재미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쉼이 있고 예. 오히려 쉼이 있고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세상 욕심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저만 하더라도 개척교회 하지만 어려움 없이 하거든요. 제가 먹고 사는 문제에 안 걸리니까. 정말 그런 면에서 우리 은혜 받은 겁니다.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있다고 하면 이제 애들이 나중에 커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꾼 되는 거. 얘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는 저는 안 해요. 얘들이 나중에 대를 이어가지고 더 크게 하나님 영광을 듣는 그런 일꾼 됐으면 좋겠다. 그 복만 있으면 좋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오늘 또 다 못 골라내겠는데,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8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그 이야기, 하나님의 성질은 무시무동하고, 그러니까 시작도 있고 끝도 없다. 이 시작도 있고 끝도 있다라는 건 뭘 전제로 하는가 하면 그 이면에 담고 있는 사상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묶이시지 아니하시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시무동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힌 존재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죄로 인해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갇힌 존재가 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109ペ중간에 보면, 하나님의 성질은 시간의 법칙에 굴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상에는 논리적 계기는 있을지라도 연대적 계기는 없다. 그러니까 시간의 구속에 갇히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성경의 인도적인 welcome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관점에서 이야기해 준 것이죠. 우리 관점.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다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두 가지 타임 개념이 나오잖아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혹시 이런 질문들을 안 받아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운데 보면 해하고 달하고 이걸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넷째 날. 네, 넷째 날에. 근데 그 전에 지구가 창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카이로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알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관점이 틀린다는 이야기죠. 크로노스라는 관점은 우리 크로노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태양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지구가 나오고 다른 아직까지도 좀 많이 학자들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연대가 오히려 지구가 더 앞섰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양보다? 아니 저기 달이 지구가 달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크로노스의 관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구원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측면에서는 이제 순서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저는 전에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과학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이 아니죠. 그 사실에 자꾸 매여가지고 과학적으로 성경을 자꾸 해석하려다 보니까 바로 그 넷째 날이 아주 심각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식물이 있고 난 뒤에 해가 만들어지냐 얘기죠. 그래서 그 표현은 이 성경이라는 건 지극히 문학적 표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났네 그랬거든요. 여름날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해가 없구나 그러거든요.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려졌을 뿐이죠. 그 가려진 해가 드러날 때 그 넷째 날 이야기입니다. 셋째 날까지 보면 식물이 자라고 이때 식물이겠죠. 안개가 가득한 그런 시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해가 드러나고 있겠네요. 이미 창조돼 있었고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처음부터 계셨는데 어떻게 되냐? 넷째 날에 이제 비로소 구름이 거치면서 존재하셨던 이가 드러나고 있다. 그게 예수님이거든요. 네.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넷째 날 이야기는 벌써 거기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이 예표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그 포함 속에 우리가 아는 전체가 다 들어있죠. 강론에 들어갔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예. 분리하고 채우시고 예. 이런 논리로 그 강론이죠, 강론. 그렇게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이제 감력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신다, 뭐 복잡한 그날 그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새 창조를 한 번 더 했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된다는 거죠. 혼돈스럽고 모든 게 다 어둠 속에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줬으므로 그 위에 모든 것이 다 질서를 갖추고 가는 거죠. 그거를 그런 구속사실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지 과학적인 잣대로 갖다 놓고 해석하는 거라든지 뭐 이상한 이야기 갖다 놓고 해석하는 이런 건 도저히 이야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이야기도 그런 면에서 보면 과학적으로 모순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감추어진 해가 드러난 그날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미세한 그 자외선이 뚫고 내려와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광합성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했다는 거죠. 하고 그 시대에 와서 그 날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굳이 날이라고 고집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사로잡힐 이유도 없어요. 그죠?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당히 긴 기간을 봐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독하다. 하나님이 금방이라 뚝딱 이렇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를 얼마만큼 세밀하게 하셨는가 하면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를 겁나로 뚝딱해서 안 만드셨다는 거죠. 그렇게 했다면 우리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를 하나님 빚어서 만들었다. 얼마나 고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빚어서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그런 하나님으로 보셔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천지를 창조하는 굳이 수고를 해서 6일까지 그 만드신 일들이 겁나로 뚝딱해서 만든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처럼 세심하게 배려하시면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느끼라는 거죠. 그래서 넷째 날 이야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실 주님이 이미 예표되어 있다는 거죠. 그 구원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 하늘에 해가 슬슬 떠올라오면서 우리를 하여금 조금씩 알게 하는 그런 비밀함이 그 속에 다 묻어져 있는 거죠. 이제 제 속한 말이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안에 예수님의 직업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요? 네, 목수. 기둥가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님 직업을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의젓한 이야기입니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그 생각을 배경에 쭉 깔고 성경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이 다 앞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성경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쉽게 안 맞추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짠맞추게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짠맞춰지겠나 이거죠. 안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안전성, 그다음에 영원성. 예. 세상 우리들이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역사만 보더라도 12,000년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 불변이 자매지 않고 계속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에서 속성을 찾아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돼서 뭐 공부 못해 할 거 없네요. 전부 한번 깨달았으니까 그럼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그 무량성 111페이지 무량성 편재성 이렇게 나오는데 이 무량성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양쪽으로 무한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질적인 무한함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질적인 걸 더 예, 질적인 무한함 나와 있습니까? 예. 유명시키니까 질적인 면이 더 강조되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전 우주 공간에 존재하신다. 이러면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이제 생각이 되는가 하면, 하나의 성질이 다 퍼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사건은 굉장히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이 우주에 전부 다 퍼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의 성질이 분산되어 있다. 분산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분산 아니다. 그래서 이만큼 콕 찍어서 보면 하나의 성질이 요만큼 여기 계시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은 안 된다는 거죠. 요 순간 요만큼을 탁 찍어가지고 딱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럼 여기 찍으면 여기 다 있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 들어갑니다. 네. 설명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 생각을 했더니 해당 하나 얻은데 이 물질의 그 속성을 가지고 우리 설명해 과학적으로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자성하고 파동성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기 중국이 뭐대? 전 화학입니다. 그럼 얘기 되겠네. 그래서 보니까 이 물량성에 보니까 양이 그 입자의 단위를 나타내거든요. 사실은. 근데 천재성이라는 건 파동의 가장 보편적인 성질이 그 어디든지 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뭐랄까.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살펴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양자역학이 없으면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되는 것이 양자역학이고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 상대론이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아주 옛날에는 인간의 영역이 요만했어요. 지식이 유한했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만큼 넓어요. 이만큼 넓어요. 최근에 이만큼 와가지고 요 경계선을 넘나들어 쓴 사람이 누구냐? 아인슈타인하고 보어죠. 네. 그 사람. 예를 들어가지고 비크같이 빠른 속도로 달리면 시간이 멈춘다. 누가 경험해본 사람 있냐 이거죠. 이게 이해되느냐? 저 이해 안 되거든요. 이해 안 되지만 시험 문제 내면 맞냐? 그럼 동그라미 처음 맞아요. 고백한다 이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 존재를 인정을 못하냐 이 사람들이. 아인슈타인 이야기한 거를 믿으면서 그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의 영역을 살짝 넘어 어느 정도를 좀 듣는 건데 그걸 인정할 수 어떻게 하나님 인정 못하냐. 그게 인간의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과학이라는 그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과학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도구가 되죠. 그러면 저는 물리 공부한 게 참 잘했다. 물리를 공부했으니까 하나님이 한테 참 도움이 되고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삼일체론 들어가면 이제 양자역학 이야기 좀 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얼마만큼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쨌든 이런 사실을 기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현존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 거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데 여기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그 오류를 우리가 범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여기 다 계신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느냐.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면 다음에 그것 갖고 한번 설명 한번 하시죠. 제가요? 양자역학 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보다 더 재밌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할 이야기를 미리 이제 토를 쫙 깔아놓으시면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3일처럼도 그렇게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여기도 잡았다고 여기도 잡았다 그러고 그 광자 이야기. 설리시 중에 있으면 그런 이야기 합니다. 여기 광자가 있는데 지난번에 강릉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죠. 입자면 A 창문을 통하든지 B 창문을 통하든지 반드시 여기 도착한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사해보면 그게 아니고 동시에 지나간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사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모든 그 속성이 그 온 공간에 이 천지 만물에 다 계시고 그리고 한순간에 또 잡으면 거기에 다 계시고 이런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다음 시간에 한번 실감나게 한번 깔아보십시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언제나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 여기. 그래서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은혜스럽겠는지. 또 이게 또 다친 건못 나가네. 항상 이렇더라.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나가는 그 3일차까지 나가야 되는데. 아니요, 184페이지까지 오는 거 같아요.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이래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유일성. 그 유일성에 보면, 이 하나님의 단순 118페이지. 이 하나님 118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이제 단순 나옵니다. 그래서, 무한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얘기예요. 한 분.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신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 분. 그래서 단순하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참고로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뭐 쭉 드러난 것들이 있는데, 119페이지 보면 그게 이제 뭐 물리 공식들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볼 때 박영렬 목사님 물리를 잘 모르시니까 여기 지금 설명을 조금 시원찮은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뭐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부분 나중에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121페이지 보면 그 중간에 보면 나는 읽으실 때 오늘 뭐 어차피 이거 내가 일일이 설명 다 못하고 넘어가니까 집에 가서 이제 읽으시는데, 그 바텐 그 밑에 보면 그 안에 대당들이 없는 진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대당이 뭐냐 이게죠. 저도 읽으면 지금 무슨 말인지 이러는데, 이건 보면 낮고 못함이 없이 서로 걸맞다. 이걸 대당이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삼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얼핏 지금 이제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줄에 보면, 삼위는 그의 존재 혹 신뢰의 삼양태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형이라는 이야기죠. 세 가지 모형. 그래서 이거는 그 삼위가 하나님 본체에서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 삼신론, 그 다음에 삼현론,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막 생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회 지금 현재 최고 권위 있는 목사님이라는 분도 이 삼일체를 이상하게 설명을 하고, 이런 곤란해요. 이런 직접 가르치면 곤란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저들이 알고 있어야죠. 그럴 것 같은데. 조심해야 돼. 좀 녹음하고 있기 때문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삼일체 교리만큼은 우리가 정말 신경 써가지고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오묘막측하기 때문에, 박영렬 목사님 말 맞잖아.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제의 신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 잘못 건드리면 진짜 이상한 쪽 빠지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저 나름대로도 최선의 방법으로 한번 설명을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목사님께서는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삼일체 설명을 하면서 마치 태양에 비율을 설명을 잘못 설명한 거예요. 잘못 설명한 겁니다. 그거 잘못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면 빛이 있고 열이 있다. 본질을 잘못 건드린 거거든요. 지금 한번 보세요. 과학이 발달 안 했을 때 얘기니까. 화장이 있으면 가시방,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이 다 있는 이 자체가 본체입니다. 제 본체. 근데 가시방으로 드러나 보이고 적외선으로 열이 돼 보이고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그러면 이것도 위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위라고 볼 수 있는데 위 안에 본체가 있냐? 부분적으로 있죠. 부분적으로 모습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창조되어 있는 물질 안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될 만한 대상은 없다.
이건 선을 탁 꺾어야 됩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최선한 방법을 써가지고 그나마 빛이 가장 삼위일체를 설명하게 적합하다. 그때 저도 가장 그게 뭔가면 예. 빛의 이중성입니다. 그거 갖고 설명하려고 해요. 예. 그거 외에는 한만 둘러봐도 적당한 표현이 없어요. 그걸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예. 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얘들이 왜 잘못됐는가를 제가 나중에 다 설명할 겁니다. 어떤 부분에 잘못인지. 그래서 최선한 방법으로 제가 삼일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형도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 얘기입니다. 오늘 이 123페이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음식적 속성, 그러니까 이 비공유적 속성은 워낙 하나님 본질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난해해서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제 공유적 속성에 들어가면 사람에게 있는 속성하고 이 같이 이제 연합한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해하는 게 좀 수월할 거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보면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는 우리 5가지만 기억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자존, 불변, 무한, 유일 이 4개를 우리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머리에 넣어두시라 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공유적 속성은 5가지로 영적, 생적, 인격적 속성이 있고 그 다음 지성적인 속성이 있고 그죠? 사람이 아니까 그 다음 도덕적 속성이 있고 그 다음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어떤 인격 주권이 있습니다. 주권적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니까 그 복이 어디서 왔느냐? 본질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 유복적 속성 이렇게 5가지 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는 뭐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혹 참고로 나중에 137페이지 보시면 137페이지에 어떤 게 나오냐면 필연적 지식과 자의적 지식 이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137페이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좀 읽으실 때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눈여겨보시면서 읽어놓으시면 나중에 어디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작정을 제가 설명할 때 그때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눈여겨보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6페이지 그 위에 보면 중간에 보면 그는 과거, 현재, 미래 가능적인 모든 사물을 아시나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136페이지 중간에 모든 것의 전지 1번 모든 것의 전지 그 밑으로 2번 동그라미 친 2번 있죠? 과거, 현재, 미래 가능적인 모든 사물을 아시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 모두 아신다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을 시간적 존재 안에 있는 것처럼 기술되고 있는데 이 과거, 현재, 미래라는 것은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관점이 아니고 이걸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일 뿐이다. 그 부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139페이지. 139페이지 거기 보면 위에서 쭉 내려오면 1번 해가지고 간접적 예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자유행동의 원인을 아심으로 그것의 결과를 예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쭉 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읽어보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힌 이 하나님이 되는 그런 논리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받아들이기가 곤란하지 않겠느냐. 조심해서 보시고. 이 부분이 지금 하나님의 공유적인 속성을 다루고 계신가요? 네, 공유적 속성. 사사라는 부분만 이렇게 조금씩 나열을 하시는 거예요?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이 모든 자료, 이 세상에 나온 신학자들이 공부한 거, 다 그러니까 종합해가지고. 조금씩 나열하는 거니까, 네. 그냥 부분적인 걸 설명한다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우리 이 조직 신학 사상에
오염을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140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하나님은 그 페이지 401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그 모든 속성들에서 그의 지식에서 무한하시나니 반드시 완전하여 과거와 함께 미래의 천만 산물을 사람과 독립하여 가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 갇히시지 아니하시는 존재시다. 나중에 우리가 예전을 이야기할 때 이 기본적인 생각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은 초시간적이어서 그러니까 시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는 이다. 이런 이야기죠. 시간적 계기로부터 자유하시고 영원한 현대에 살고 계신다. 현대에 살고 계신다라는 것, 이것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현대하고 너무 똑같이 생각하면 또 곤란합니다. 하나님에게는 현대라는 시간 개념도 의미 없다는 얘기죠. 현대라는 것도 시간적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도 넣는 것도 참 곤란한데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now, 지금이란 말을 써야 뿐입니다. 네, 그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에 살고 계시니 그의 지식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이 있을 바 아니다. 이거 인간적 관점, 우리 관점에서 하나님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에게는 시간적인 그 구애가 전혀 없다. 이거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덕적 속성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55페이지, 거기 보면 이제 소시누스파 해가 나와가지고 생각해 했는데 잘못된 이야기. 읽다 보면 이게 뭔 이야기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슐라이마크라든지 소시누스 이런 사람들 이야기한 거는 잘 새겨봐야 됩니다. 조심해서 그 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잘못된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데 설명하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쭉 읽으시면 되겠고 168페이지 거기에 보면 선행적 의지와 후수적 의지, 절대적 의지, 조건적 의지, 그 다음에 하나님 신적 의지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와 교훈적 의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받아들일 만한 거는 제가 볼 때 세 번째 거, 첫 번째, 두 번째 거는 별로 받아들일 만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78페이지 거기 위에 한번 불가능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는데 읽으실 때 이 불가능, 뭐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냐, 하나님에게 불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한 얘기.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요 공주적 속성은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읽으시라 했으면 가서 분명히 좀 읽으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써놓으시는 거예요? 옛날 그 컨셉이에요. 제가 그냥 여기 그냥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성악책을 갖다가 사다가 공부하는 게 제일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제 책이 이렇습니다. 3일째 논할 때 보면 이렇게 새까맣습니다. 이런 걸 원하죠.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 한 번 읽어 돌리지 않아요. 지금 계속 몇 군데 보고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제가 좀 이해를 해가지고 공부한 좀 도움이 돼서 해드리겠다. 계속 이렇게. 이거 다음 투자한 거 될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3일체론이 보면 이 박영록 목사님이 쓰는 이 책의 3일체론이 제일 자세하게 돼 있고 나머지 찾아보면요 자신이 없으니까 한두 편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박영록 목사님은 최선한 방법으로 있는 걸 다 동원해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수고를 해놓으셨어요. 일반 사람들은 제일 남대식으로 3일째 이야기하고 아까 선택되고 네. 그 조직 신화 안에서 보면 3일째 부분이 아주 짧아요. 잘 못 건드리니까.
근데 이 박영림 목사님은 이 반일세 가지고 페이지 수로 한 50페이지, 60페이지 건드려놨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욕심내가지고 이거 다 건드려 보려고 그러거든요. 다음 시간에 설명 다 못하면 그 다음 주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스킵 안 하려고 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으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는 참으로 귀한 것들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 능히 감당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신학교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신학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학장 목사님과 수고하는 교수 목사님들 모두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정을 허락하셔서 이 일을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여기서 공부하는 당신을 사랑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며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